성경 말씀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지난 공동체 여행을 가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 우리 그 자매님들이 특히 점심 준비하는 모습을 쫙 보더니 야, 어떻게 저렇게 착착착착 잘 할 수가 있냐.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성경에 일당 100 또는 일당 1000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작지만 숫자는 작지만 한 사람이 100명을 감당하는 아주 그렇게 훈련된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해서 손님이 아니고 다 참여해서 각자 자기 일을 이렇게 감당하고 또 봉사하고 우리 준혁군은 처음 왔는데도 어떻게 우리 우리 안준현 형제하고 팀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한복을 단단히 했어요. 얼마나 이쁘고 감사했던지 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두 군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먼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향해서 하신 말씀, 그 말씀에 크게 나누는 한 세 가지 정도의 그 요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다. 한 분이다. 두 번째는 오시긴 오시는데 언제 오신지 모른다. 세 번째는 그러게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졸지 말고 자지 말고 준비하라.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그 그리스에서부터 배를 타고 5일 동안을 항해를 해가지고 도착한 지점이 드로아입니다. 우리말로는 드로아고 영어 발음은 트로아입니다. 거기 도착을 했는데 그 드로아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오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그 당시 가장 유명한 부흥 강사고 선교사시고 사도시고 또 교회를 많이 세우신 그 유명한 분이 오시는 겁니다. 그냥 누구 온다 해서 그냥 모여주다 그거 아니고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유명한
사도요, 부흥 강사요, 선교사요, 또 그런 분이 오셔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청년은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그 트로아의 사건에서는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하는 거 하고, 근데 사도 바울이 내일 떠나야 되니까 그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오랫동안 밤늦게까지 설교를 길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치료하기도 했겠지만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던 그 유도거라는 청년의 얘기가 거의 줍니다. 저는 이 청년의 경우 한번 생각해 봤는데 나름대로 준비도 했겠죠. 그러나 어떤 그 마음의 준비나 이런 각오가 부족했기에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설교하는데 꾸벅꾸벅 졸다가 얼마나 졸았으면 낙하를 했겠습니까?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이나 저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한 번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또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부활의 소망, 즉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고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깨어 근신하며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합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겨울철이 되면 김장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학생들은 고교 입시, 대학 입시를 준비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는 취업 준비를 합니다. 정년이가 된 처녀 총각들은 결혼 준비를 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같이 준비해야 할 것은 뭐냐?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사경회를 이제 주최하게 됐습니다. 부흥사경회는 1년에 한 번씩 있는 연중 행사가 아니고 정말 이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내 개인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변화되는 그러한 사경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위해서는 준비하는 마음, 깨어 근신하며 정말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흥사경회를 왜 하느냐? 이유를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왜 부흥사경회를 하느냐? 교회가 할 일이 없으니까 그저 행사를 한번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구원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부흥사경회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 살고 잘 먹고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그 영혼 속에는, 그 마음 속에는 허전함과 갈등과 미움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네들에게 길 되시고 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부흥사경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끼리만 즐기고 축하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는 물론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보자 해서 부흥사경회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번 주제가
우리 가정을 위한,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God's wisdom for family. 우리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먼저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생각한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들이 변화돼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새로운 자세, 새로운 마음,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정말로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동사교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첫사랑과 첫믿음을 되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실천하고 또 그대로 살아오자 하는 그런 어떤 그 자극을 한번 받아보자 하는 게 부모사교의 목적입니다. 이런 아주 참 높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동사교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러게, 그럼 이런 동사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동사교의 준비는 그건 이태원 전도자나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을 모시고 나는 그냥 참석만 하면 되지. 그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돼요. 이 부흥사교가 여러분들이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사교회가 정말로 성공하는 사교회가 될 수 있고 이 사교회가 정말로 의미 있는 그런 부흥사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가 부족하면은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냥 그때 돼가지고 참석이나 아직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는 열심으로 기도해야 되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말씀을 준비하는 그 강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가 원래 기대했던 건 아닌데 4분의 강사가 오십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버러필드 박사 그 내외는 우리가 잘 알죠. 사실은 그분들이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고 공부도 많이 했고 경험도 많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의 그 가정을 방문해 봤는데 100세 되시는 그 어머님이 살아 계세요. 그 가족 간의 관계가 얼마나 아주 보기 좋은지 정말 화목하고 정말 좋은 가정을 갖고 있어요. 또 그 교회를 방문해 봤는데 약 1000여 명 되는 교회인데 얼마나 참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본받고 싶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의 또 부인이시고 그뿐 아니라 이분들이 그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런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름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미국 사람들 하는 거는 별로 내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영어로 하든 한국말로 하든 미국 하나님 믿고 한국 하나님 믿습니까? 미국 예수님 믿고 한국 예수님 믿습니까? 같아요. 한 하나님, 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면 그런 말 할 수 없죠. 이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그 강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각자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신들의 자세와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배울 수도 있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의 그 자세와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정말 그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어린아이가 와서 얘기해도 거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내 자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교만한 마음 갖지 못하게 각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말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포텐셜, 우리 주변에 정말 내가 보기엔 저 가정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정말 참 안 됐다. 저렇게 살면 얼마나 불행한가. 그런 가정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번에 초청하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이제 교정되고 정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부모와 자식 그 간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요즘은요 세대가 이상해져가지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해야 이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인도할지 모르는 그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말 이번에 그 강사님들 특별히 그 빌리 스미스, 닥터 빌리 스미스라는 분은 그런 것을 전문으로 공부한 분입니다. 그런 분야의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프리칭하는 분입니다. 전문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런 그 지혜를 통해서 자녀를 교육시키고 가정의 어떤 갈등을 풀고 어떤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또 교인 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내 주변의 이웃이나 친구나 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준비죠.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그냥 28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나는 이것을 한번 해결받기를 원한다. 우리 가정은 정말 이거에 대한 어떤 해답을 얻기를 원한다.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준비하시고 초청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흥사경회 여러분들이 망하기도 할 수 있고 잘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망하게 하는 방법 가르쳐드리죠. 기분 나는 대로 참석하고 뭐 바쁘면 오지 않고 그러십시오. 그러면은 그 내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당한 그 실망감과 그 에너지를 뺏어가는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시브리서에 나와 있는 대로 말세를 당해서 모이기를 표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먼저 이제 이 집회를 위해서 또 참석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보겠습니다. 이번에 다른 모든 건 제껴놓고 정말 먼저 이 부흥 집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사는다 아무리 떠들어도 이런 그 부흥 사교를 통해서 이런 교회의 어떤 그 행사를 통해서 자기의 그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집회와 이 부흥 사교가 정말 은혜스럽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는 결심하시고 나는 모든 집회에 참석하겠다는 그런 결심과 그런 각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세를 가는 것이 또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능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갭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는 그런 그 자세가 부족한 사람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먼저 출석하는, 또 출석만 해서 손님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이번 집회에 또는 교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어떻게 베풀 것인가,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또 이제 낙심하고 실망한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네들을 격려하고 이끌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실천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이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심판받는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질 때에 정말 이번 부흥 사역을 통해서 내가 가져야 할 자세는 뭐고 내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비춰보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부흥 사역을 했습니다. 한 번도 제가 이런 설교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이태원 전도자가 계획해서 하는 거니까 뭐 따라나 주지, 그게 아니고 한번 여러분들 개개인의 어떤 그 부흥 사역으로 삼아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또 개인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 사역을 준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강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자신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그러한 이제 주님이시여 귀한 이제 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노 따님에리까지 우리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열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열심으로 봉사하는 그러한 부흥 사역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